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진짜 이 여름 나름대로 별탈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여름이면 더위 때문에, 겨울이면 추위 때문에 참 여간 불편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날씨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힘 주심이 성령을 통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또 오시는 건 아니고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셨을 터이니 한번 보시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2절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죠. 바람 같은 소리. 3절은 뭐같이 임하십니까? 불의 혀처럼 임하십니다. 4절에는요. 다른 언어로 임하십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이 여름에 불의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바람의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시죠. 바람이 낫겠죠? 오늘 바람의 역사만 얘기하고 불의 역사는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성령님 임하실 때는 바람이 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강한 바람 분 것 같은 뭐가 났다?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다. 바람 소리 여러분 한번 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은 짧게 그러나 좀 굵게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소리 한번 내보기 시작. 옆 사람한테 바람 소리를 얼굴 보고 내지 마세요. 저녁 먹고 양치 안 했으면 곤란해집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이 이 바람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오늘 잠깐 몇 장면을 구약이 한 2개, 신약이 1개, 이 장면 잠깐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로 성경을 한번 같이 좀 빠르게 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요.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장면, 이 바람처럼 우리를 싹 운행하시는 이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첫 창조 시에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으로 살짝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더 명확하게 우리와 관계가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했어요?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불어넣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불어넣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만 이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 이 생기, 이걸 불어 넣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 같은데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요. 잠자는 영혼 같은데 성령이 임하면 깨어나요. 무능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주님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 없는 것 같은 내가 생명 충만하게 바뀌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 보면 우리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37장, 에스겔 37장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불러내셔서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는 뭘로 덮여져 있었느냐면요, 마른 뼈들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바람이 그 골짜기에 부니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듯 봅니다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사실 죽은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정도로. 여러분, 왜 붙들려 갔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붙들려 갔습니까? 아니면 국제 정세가 위험해서 붙들려 갔습니까? 왜 붙들려 갔습니까? 우리는 국력이 약한 이스라엘을 알고 국제 정세가 위급했던 당시에 신흥국가 바벨론에 득세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요, 이 국제 정세나 국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이 임하여서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살과 근육이 돋고 피부가 생겨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이,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 아들 보내심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로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언약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이걸 기대해야 합니다. 덥기도 덥고 이래 더운 날에는 찬물도 많이 마시고, 밤에 잘 때 배도 좀 이렇게 들쳐내고 그렇게 자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영 더운 것 같은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이고 죽겠다 하는 내가 살겠다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 영적인 것을 보거든요. 육적인 것은 국력이 약해서 저기 국제 정세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꼴 났다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 받고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를 살려주시는 줄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 수련회 중인 중고등부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해요. 그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해요. 이 바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제 뒤에 불고 있는 선풍기 바람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오늘 이 자켓은 벗고 했을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래도 좀 살 것 같은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떨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떨까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열망이 일어날까요? 저 해골밖에 없는, 마른 뼈들밖에 없는 저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워하며 가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임함을 기대합니다. 구약에 두 군데 봤어요.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생명 없음에서 생명 충만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없음에서 생명 충만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요. 이건 진짜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안 보면 목사가 항상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 어떤 경계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실한 말씀의 종의 부분과 말로 호리는 이단 사입이 요 경계선에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게 위험한 거지. 성경을 성경대로 믿읍시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죽었는 것, 생명 없음, 그런 것들이 생명 받고 생명 충만함으로 일어나더라. 오늘 수련회 하는 중고등부 애들도요, 성령 받으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살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으로 우리 가야 될 텐데요.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고 랍비이기도 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뭐 이런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6절은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8절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으면 소리는 들린대요. 바람 부는 소리 어떻다고요? 바람 부는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기상청 사람들이나 알면 알까. 그 바람이 여름날 땀은 나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는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바람 부는 건 고마운 거죠. 바람 불어주면 고마운 거지.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대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거구나. 이걸 말씀해 주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성령으로 난다는 거, 그거는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말은 바람 소리에 비유하는 겁니다. 바람은 출처와 목적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분명히 아는 건 바람은 내게 분다. 나에게 바람이 분다. 이거 하나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요, 사실 우리가 다 잘 몰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알아요. 할렐루야. 일어난다는 건 알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슴 조마조마한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요. 대도시의 상당수 사람들은 벌써 긴장하고 있던데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시 코로나가 바짝 증가하고 있대요. 바짝 증가하고 있대요. 일본은 벌써 5만 명이 넘었답니다. 5만 명이. 이 상황에 코로나 얘기 꺼내면 좀 박자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그 고생을 했는데 다 지나간 거 그거 가지고 뭘 얘기하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5배 증가했답니다. 5배 증가했다는 뉴스를 제가 어제 봤어요. 증가했다. 병원에 입원 환자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은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만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병명이 코로나였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면역력이 약화되셔서 그래 되셨죠. 근데 점점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다가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언제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직 멀었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하고 미사일 왔다 갔다 우리 미사일이 세냐 너거 미사일이 세냐 이거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해 보면 불안하고 위험하고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 소식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도요, 위험천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 문제 없으려면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뭐. 그전에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은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요, 그렇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삶의 정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람 쐬고 살거든. 바람 쐬고.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라 하거든요. 죽겠다 하는데 너 살아라 하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거든. 이게 그 바람을 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만 이건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까? 좀 평범한 바람입니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름에요. 바람이 세게 부는데 비 내릴 때 그 바람 소리와 함께 비 맞으면 이 볼따구가 따가울 정도로 그런 바람이 쌩쌩 부는 그 소리도 찢어지는 듯한 그 소리 싹 들리는 그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 소리 한번 들어버리면, 한번 맞아버리면, 이 바람 소리 한번 맞아버리면 세상에 예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문 잠궈 놓고 우차커 이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받은 선물이, 그러면서 받은 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령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우리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에 새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바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건 태풍이죠. 태풍이죠. 그 정도의 강력한 바람. 이렇게 급하고 강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이 그러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 성령 받읍시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반성교회 믿음의 제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